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고 이루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시키신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오로지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고 나머지 9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생명의 주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내던 한 가지의 주제를 상기시키고 있죠. 바로 감사라는 이 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네 생활 속에, 지금 네 기도 속에 이 감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과연 몇 %일까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삶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거나 기쁨과 평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감사가 빠져버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진단을 해보더라도 내가 감사를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 속에 이 9명의 나병 환자들 역시 감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었고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량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나병은 예로부터 천령이라고 해서 하늘이 내린 천불로 간주를 했지요. 약도 없습니다.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굴지의 병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유대사회에서는 나병에 대한 그릇된 사고로 말미암아서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질고에 대해서 정신적인 그런 질고까지 2중 3중의 그런 고통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느님이 벌하시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접촉이 철저히 금지당했습니다. 만지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부족이 됐습니다. 결국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겪어야만 했고 죄인으로 단죄되어서 나병충에 갇혀서 쓸쓸히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런 운명을 지녔죠. 자,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쩌면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대로라면 비참한 치유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처지였죠.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서부터 그들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서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얘기가 현실이 되어서 일어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곧 구세주이셨고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열의 목숨을 다 건져주셨고 그들에게 엄청난 그런 특권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슬프게도 오로지 한 사람만이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랐고 나머지 9은 은혜를 받고도 그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목을 매던 사람들이 소원이 이루어지자마자 변절과 기만을 일삼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뒷간 들어갈 때 마음 돌리고 나올 때 마음 돌린다는 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주님 주님 하고 매달리지만은 정작 우리 요구가 채워지고 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머리 감은 그런 짐승은 집안에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어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죠. 대입시험이 치러지는 연말쯤이면은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자주 목격이 됩니다. 1년 가야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는 그런 수험생들이 합격 기원 미사를 바친다고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들게 되죠. 한 번은 예수님 본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당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합격 기원 미사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성당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떼를 쓰고 뭐 받아달라고 청탁성 내부를 건네오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미사 안 나오면은 미사 안 들어주면 성당 안 다니겠다고 이 신부한테 공갈 협박까지 하는 거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다 싶어서 마지못해서 미사를 들어줬죠. 대신 단서 한 가지를 붙였습니다. 대입시험이 치러지고 나면은 성당에 나오겠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그 조건에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사를 다 예물을 받아들여줬죠. 그렇지만 아니나 다를까 다들 철석같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대부분이 다 부도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입시험이 끝나자마자 꼭 한 학생만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머지 5, 60명의 학생들은 모두 약속을 어겨버리고 말았죠. 더군다나 충격적인 사실은 시험 전날에 100명이 넘는 그 학생들이 합격 기원 미사가 지향으로 봉헌이 되었지만은 시험 발표가 난 직후에 감사 미사를 봉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떨어져서 그렇게 감사 미사가 없었다면은 그나마도 이해가 가겠지만은 그 중에는 상당수가 원하는 그 대학 진학의 목표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도 원하는 법을 다 받고 난 후에 그 감사를, 제일 중요한 그 감사를 생략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거를 믿는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받은 은총만큼 감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로 바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출세와 성공의 기회를 잡는 명이죠. 이런 식의 그런 신앙을 산다면 차라리 하나님 믿는 것보다 용한 점쟁이 찾아가서 복채 두둑이 내고 복 비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식의 그런 자세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를 짓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애원하던 은총을 받고 나면은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예전 생활로 되돌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약함입니다. 이거는 남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부터 그랬습니까? 문득 어느 날 기도 중에 저는 감사가 빠져버린 제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늘 하고 있었지만은 그 기도 안에 감사가 빠져 있었음을 발견했죠. 그런데 감사가 부족했던 그 이유가 감사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꼽아보니까 감사할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수만 가지의 은총과 복을 누리면서도 제 삶에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 감사가 많아야 하는데도 가장 감사가 부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고 늘 투덜거림과 남 탓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날 저는 정말 많이 회개하면서 감사가 없는 제 삶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저만의 문제일까? 어쩌면 너나 할 것이 다 걸려있는 우리 모두의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만큼만 아니어도 그래도 다시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만큼이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왔는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은혜의 개수보다도 이 감사의 개수가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세배본다면 정말로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진단을 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이 감사의 개수가 은혜 받는 그 개수만큼은 되어야 되는데도 감사하는 개수가 은혜 받은 개수보다도 모자란다면 여러분 역시도 저처럼 잘못 살고 있는 거고 감사가 많은 쪽으로 여러분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오늘 복음 속에
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랬습니다. 복음은 19이 감사를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될 사람이었고 정말 감사해야 될 순간이었죠. 그런 순간에 바로 19, 즉 90%의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19, 즉 이 90%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통계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만큼 감사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죠? 감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로 if 감사, 뭐뭐 해주신다면이라는 조건부 감사죠. 내 아이 시험 합격시켜 주신다면, 내 남편 승진시켜 주신다면, 내 아파트 이번에 잘 팔리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그 감사, 이게 if 감사입니다. 또 한 가지가 because of 감사가 있죠. 뭐 해주시기 때문에 하는 감사, 내 아이 시험 합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 남편 승진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 아파트 잘 팔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 이게 because of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in spite of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내가 우리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이번에 승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파트가 이번에 팔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이게 in spite of 감사입니다. 자, 어떤 감사가 가장 옳은 감사고 어떤 감사가 정녕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감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if 감사, 뭐뭐 해주신다면이라는 이 감사는 초급 감사입니다. because of 감사, 뭐뭐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중급 감사입니다. in spite of 이 감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그 감사, 그 감사가 정녕 진짜 감사요, 고급 감사죠.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어떤 형태인가를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그 감사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 구절이 나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느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글은 뇌승마비를 앓던 한 자매가 쓴 글입니다. 이 글이 나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로 지어져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주고 있죠. 근데 여기 적어놓았던 이 식구가 절대 거짓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무척 몸이 약했는데도 이 시가 노래로 만들어져서 세상 곳곳으로 불려다니면서 이렇게 그 노래의 주인공이라면서 소개가 되었죠. 그런데 너무 지나친 그런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과로로 인해서 이번에는 목 디스크까지 와서 전신이 아예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꼼짝도 못한 채 누워 지내면서 온몸의 그런 통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가진 게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모기가 물면 가려움을 느끼는 감각이 있고 모기를 잡을 수 있는 손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을 찬양할 입술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을 깨달을 지각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 주신 땅을 밟을 다리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늘과 베풀어 주신 달과 별,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도 있습니다.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가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저 자신, 성령님께서 내 주에 계신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라면은 이런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삶을 저주하고 좌절과 시리 속에서 자기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과연 우리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매하고 비교한다면 얼마나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는데도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창하게 말한다면 천당 가기 위해서,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우리가 허유와 위선의 그 노를 다 좀 까고 정말 진솔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성당을 다니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성당은 이런 성당이죠. 네 자식 잘 되라고 빌려 다니는 성당, 네 남편 사업 번창하고 가족들 편안하게 빌려 다니는 성당, 병 고쳐달라고 하고 재물 축복해달라고 빌려 다니는 성당, 이게 지금 우리가 성당을 다니는 이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당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그런 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중에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을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을 구하는 그런 기복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나서 보다 나은 삶,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당신 자녀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당에서 하나님께 형세적인 복을 구하는 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닌 거죠. 남편을 위해서도 빌어야 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빌어야 되고 축복을 비는 건 충분히 좋은 일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가정의 안정과 행복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행복이죠. 자, 그렇다면 왜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걸까?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빈고 있는 그 축복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신앙에는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습니다. 믿는 목적이 하나님인 것과 믿는 수단이 하나님인 것,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는 삶, 그는 그 삶이 근본부터가 다르죠. 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 자신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버리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수단이 될 때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죠. 이게 바로 신앙의 변질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으시고 수단의 수단이 된다는 거, 이거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 수단이나 도구라는 건 뭐죠?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쓰다가도 내한테 소용이 없을 때는 버려지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수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 필요에 의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 속에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신앙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신앙의 수단으로 이용해버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원하는 은총을 받고 나서는 다 그 필요한 은총이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다고 여겼던 것이고 결국은 신장 내버리듯이 주님을 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까지 바로 이런 믿음을 믿는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편하고 순탄하고 잘 풀리면은 성당에 열심히 나오다가도 하는 일이 고이고 역경이 몰려오면은 믿는 일도 별 볼 일 없다면서 성당을 떠나버리게 되죠. 손에 목덜기가 쥐어져야만이 믿고 손에 들려지는 게 없으면 믿는 게 시들해집니다. 이런 걸 믿음으로 알고 살고 있는 신자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시장통에서 통하는 거래 방법이지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신앙에 이런 기복적인 요소를 빼고 나면은 과연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가 진짜 이런 것들이라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축복 때문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그 축복이 거두어지게 되면 그 즉시로 떠나버릴 그런 철새 신신들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셔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느님이지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다면 나는 이미 하느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당을 다니고 있는 이유는 하느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최고 최상의 것을 먼저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당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전제를 먼저 베이스로 깔고 우리는 하느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사랑해드려야 되는데 하느님의 호주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하느님의 그 호주머니를 털어내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갑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이 아니고 축복 때문에 그렇게 빌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네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우리 손주 수능시험 합격시켜달라고 그렇게 오셨다면 여러분 하느님의 호주머니를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지향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보고 축복을 믿어야지, 축복을 보고서 하느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만을 보는 사람하고 축복만을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축복의 관점부터가 판약이 다르죠. 하느님을 보는 사람은 하느님식의 축복을 바라게 되지만 축복만을 보는 사람은 자기식의 축복을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 속에는 함정이 깔려 있어요. 내가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하느님 보실 때에는 축복이 아닐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축복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들이 하느님 보시기엔 축복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복하고 하느님이 주시는 복은 엄연히 다릅니다. 때문에 자기 식대로 축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굴러들어야 축복이고 만사 형통해야만 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이에요. 가난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질고를 주시고 신을 주시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느님 눈에는 더 큰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속에서는 먼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감사가 어떤 순간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because 감사만이 아니고 in spite of 감사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간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이 in spite of 감사가 나올 때, 이게 진짜 감사고 바로 그 감사가 나올 때 비로소 내 감사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만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들어와야 복이고 건강해져야 복이고 소원 성취 만사 형통해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는 다릅니다. 내가 화라고 여기는 그 일들이 하느님께는 복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복이라고 여기는 그 일들이 하느님께는 화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바라는 식의 그 복을 구하지 말고 하느님 식으로 그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일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 모두를 하느님께 감사로 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는 하느님과 우리를 믿는 하느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보고 하느님을 믿지만은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손에 들려진 그 복덩이를 줬지만은 하느님은 복덩이를 줬는 우리를 줬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호주머니를 더 사랑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과 우리를 믿는 하느님이 이처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먼저 하느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오해부터 벗어버려야 되죠. 하느님이 우리를 믿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식으로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를 믿는 하느님식으로 그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느님 우리에게 그 무엇을 주시든지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모두를 비로소 감사로 되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기복적인 신앙의 덫을 벗어나서 신앙의 본질로 되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벗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이 참된 신앙에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기복적인 요소가 뭔가를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하십시오. 아직도 내 눈에 하나님이
뒷돈을 대주는 그런 물주로만 보인다면 나는 기복신앙을 사는 신앙인입니다. 성당을 다니기는 다니되 현세적인 축복만을 빌려 다닌다면 하나님을 무당집의 잡신처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제발 올바른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정말로 가톨릭 신자답게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진짜로 신자답게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이 가톨릭 신앙도 모르면서 가톨릭 신자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이런 이기심에서 복을 받고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가 추구하고 원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기도만 바치는 이런 거짓과 오류의 하느님 신앙을 절대 우리는 가톨릭 신앙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부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복만을 구하는 것, 이거는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겨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선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간에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 처지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익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손실이 주어졌음에서도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뭘 주셨어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뭘 거두고 가셨음에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걸 주시더라도 다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놓고 다시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내가 그동안 나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환경, 그 불우한 환경에 아랑곳 없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하고 살았는지 혹이라도 내 모습 안에서 오늘 이 복음 속에 아홉이 하나에 덮기에 앉아있는 그런 내 모습은 없는지 만약 그 속에 내가 앉아있다면 거기서 나와서 얼른 한 명의 그 나병 환자로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 앞 발치에 무릎을 꿇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